큰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런 제목입니다. 큰 것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제가 참 존경하는 학자 가운데 한 분이 박창환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41년간 장신대에서 신약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를 너무 잘하셔서 우리나라 최초로 헬라 학습 교재를 또 만들었고,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 전문위원으로 또 성경을 번역해 냈습니다. 이 교수님의 가정은 아주 특별합니다. 5대째 목사님의 가문이죠. 할아버지가 최초의 한국의 선교사로 청도의 파송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으로. 아버지가 또한 북한에서 목사님이셨습니다. 또 본인이 또 목사님이면서 학자셨고, 본인의 아들 가운데 박호진 목사님이 계십니다. 박호진 목사님이 저하고 같이 이제 신학을 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또 박호진 목사의 아들이 또 목사입니다. 그래서 5대째 목사의 그런 가정, 기독교 명문의 가문이죠. 이분은 장로신학대학에서 정년 퇴임을 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모스크바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파송한 이정권 선교사님이 세운 모스크바 장로신학대학에서 총장을 하셨죠. 그래서 총장을 2번을 하시고 난 다음에 미국의 LA 장신대 총장으로 또 가셨죠. 그리고는 또 90살이 넘어서 다시 장로의 신학대학으로 오셔서 신학학을 강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박창환 그 교수님이 계실 때 제가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다니면서 이분이 학장이셨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신학도는 공부하다가 죽는 것도 순교다. 신학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는 안 된다. 신학도는 공부하다 죽는 것도 순교다. 그러니까 순교의 자세로 공부를 하라. 그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겸손한 학자죠. 생각해보면 진실한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역시 또 헌신된 선교사로서 사역을 잘 감당하시다가 10월 28일 날 97세로 별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이분을 생각해 보면 이 박창환 이 교수님은 자리나 명예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존경하는 스승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자리나 명예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분, 오늘 본문에 이런 분이 나오죠. 자기 자리, 명예,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큰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세상 권세를 부러워하지 말라. 세상에 높고 화려한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세상의 권세는 다 덧없는 것이다. 그거를 그렇게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이 2차례 신기한 꿈을 꾸게 되지요. 그 한 차례가 큰 금신상의 꿈이었고요. 오늘 본문의 2번째 꿈입니다. 큰 나무의 꿈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큰 금신상의 꿈, 큰 나무의 꿈. 근데 이 2개의 꿈을 박수나 술객들은 해석을 하지를 못합니다. 다니엘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왕이 꾼 꿈을 해석합니다. 자,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얼마나 중요할까? 제가 2주 전에 선교적인 트라이앵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트라이앵글. 선교적인 삼각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선교적인 삼각형이 뭘까? 맨 위에는 하나님이시.
그럼 이쪽은 뭘까? 바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이쪽은 어딜까? 세상이죠, 세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선택받은 이 사람이 세상에게 복의 통로가 되죠. 이 세상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굴까?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세상은 누굴까? 느부갓네살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내리고,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다 죽이겠다, 이방 왕이 이렇게 하니까요. 선교의 트라이앵글인데, 그 선교의 트라이앵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 권능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하는 통로는 다니엘이다. 오늘 우리가 바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죠. 자,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다니엘의 모습, 다니엘은 꿈을 해석할 때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는 진실하죠. 그리고 겸손합니다. 그리고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로 다니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누굴까? 다니엘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는 적군의 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의 성물을 다 가지고 빼돌려가지고 돌아온 사람, 그리고 수많은 동포를 죽인 사람이죠. 금, 은, 보석을 다 뺏어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지고 온 왕이에요. 자,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에 대한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을 염려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이런 다니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늘 언제나 진실하고, 그래서 자리나 명예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이 꿈의 해석, 어떤 해석일까? 세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세상 권세는 덧없는 것이다. 첫 번째입니다. 세상 권세는 덧없는 것이다. 왕의 꿈에서 본 그 나무, 큰 나무는 누굴까?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와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나무가 잘 자랐다, 견고해졌다, 하늘에 닿았다. 21절에 보니까 아름답고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도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고, 들짐승이 그 아래에 살았고, 새는 나뭇가지에 깃들었다. 그래서 창대해졌고 그 나무가 하늘에 닿았다 그랬습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의 세상의 권세가 이렇게 엄청났다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엄청났다라고 하는 것을 네 가지의 동사를 쓰고 있죠. 자, 20절을 한번 보시면, 20절.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그랬습니다. 잘 자랐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견고해지고 그랬어요.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랬습니다.
21절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22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침이시니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힘 있는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땅끝에서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한 권세를 가진 분이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이 결론이 뭘까? 그것은 두 번째로 따라하자. 세상 권세는 쉽게 무너져 내린다. 세상 권세는 쉽게 와르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거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 느부갓네살은 그 큰 영광과 위엄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너무 통치를 잘해서 나의 능력 때문에 나의 노력으로 나의 지혜로 이거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제국을 이룬 꿈 이건 다 내가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자신이 지상에서 최고인 양 교만을 부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교만의 형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교만의 형벌이 어떻게 나오겠나? 그러면 자 25절을 한번 보시면 25절에 보면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뭘까? 교만해가지고 결국은 형벌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의 시간이 얼마나 되냐? 7대라고 했는데 7년이 될 것이다. 7년 그랬습니다. 자, 사람에게 쫓겨날 것이다. 들짐승과 같이 그렇게 살 것이다. 소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7년 동안을 보낼 것인데, 자, 이 7년 동안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 속에는 구루터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루터기.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끝까지 희망을 버리질 않는 거예요. 희망을 버리지 않는 분이시다. 23절, 26절. 하나님은 고난을 주면서도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더 희망을 주고 있죠. 이런 어려운 때 더 뜨겁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어때요? 회복시키시고 더 잘 되도록 하시겠다. 구루터기는 남겨두는 것입니다. 자, 7년 동안 교만 때문에 결국은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선택받은 사람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이 고통의 7년은 어떻게 보낼까 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7년.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죠.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아둘람의 토굴 속에 숨습니다. 근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여 명이 모였습니다. 토굴 속에서. 이 토굴 속에서 무엇을 했을까 하는 거죠. 시편 57편에 보면 토굴 속에서 다윗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계속해서. 다윗은 죄를 범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유하심의 은혜와 용서와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토굴에서의 삶을 보내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톡을 해서 어떤 꿈을 꿀까? 새벽을 깨우는 꿈을 꾸는 거죠. 새벽을 깨우리로다. 역사의 새벽을 깨우고 이 삶의 어둠의 새벽을 내가 깨우겠다. 그게 결국은 유다 왕국을 헤브론에 세우게 되고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세상 권세는 쉽게 무너져 내린다. 쉽게.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도 결국은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희망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는 참 어려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2통을 받았는데 한 통은 이런 전화였습니다. 2주 전에도 그런 기도 부탁을 받았는데, 목사님, 우리 딸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이 집을 이사를 가야 합니다. 전세. 근데 전세금을 2억을 한꺼번에 올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세라기 때문에. 그런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또 하나, 연세가 많은 권사님의 전화였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우울증에 걸려서 지금 방문을 걸어 잠고 문을 열어주질 않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쓰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전화통을 잡고 제가 막 기도를 하고 권사님은 우시고 저도 울고 그랬습니다. 교지를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또 교회는 멀어서 잘 못 오고 참 답답해 죽겠습니다. 딸이 어떻게 될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다급한 전화였습니다. 참 삶에 이런 고난과 역경이 닥칠 때 정말 저분이 믿음이 있는 분인지 없는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SOS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담임 목사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목사님 이렇습니다. 같이 그럼 기도하자고.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죠. 이 세 번째 이야기는 따라하세요. 고난의 시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예. 고난의 시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니엘의 꿈 해석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꿈 해석이 뭘까 하는 거예요. 27절입니다. 요절이에요. 27절. 자,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여러분, 공의 그랬어요. 왕이여 공의를 행하십시오. 자,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신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끊어버리십시오 하는 거예요. 왕이여, 이젠 더 이상 불법을 행하지 마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악을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 그들을 돌보심으로 죄악을 끊어버려 주세요. 중요한 단어가 공의죠. 그 다음에 긍휼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평안입니다. 평안. 자,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끊어버리십시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를 끊어버리십시오. 그러면 평안이 지속될 것입니다. 공의, 그 다음 긍휼, 평안, 이게 다 뭘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면 공의를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긍휼을 베풀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평안이 지속됩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이런 소유관과 이런 게 다 뒤바꾸어 버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자,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 소유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너 돈 많잖아, 그 가난한 사람한테 주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그 다음에 내가 토색한 것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너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 돈, 내 돈이 아니다. 너 가난한 사람 돈 착취했지 않냐? 4배를 갚아라.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주어라. 그런 얘기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꾸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해서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생각함으로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평안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다니엘의 꿈의 해석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를 제시한 꿈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권세는 덧없다 하는 거예요. 근데 덧없는 걸 자꾸 그렇게 욕심을 내서는 뭐 할까 하는 거예요. 세상 권세는 와르르 쉽게 다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이다. 고난의 시기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은혜 속에서 늘 강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그 은혜 속에서 강해지고 그 은혜 속에서 참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